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이번에 그 전북에서 이제 집중을 내렸는데 거기 마침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시느라고 거의 주무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선교사님 네 분은 한국으로 오셨는데 그 아들 선교사가 지금 거기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직자들도 많이 있고 렘넌트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피난하는 것 도와주고 구호품 전달해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막 돕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젊은 사람이잖아요. 다 지금 피난 가고 있는데 남아서 그렇게 끝까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지 이게 그냥 이게 평상시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도 아마 우리 교단 차원에서 이제 주게 되겠지만은,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원래 러시아가 기독교 인구가 97% 8%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복음이 없어지고 종교화되니까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종주국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기독교 인구가 60%가 넘는데요. 60%가 넘는데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화돼 버린 기독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한때는 정말로 크리스찬들이 많을 때는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5% 정도 복음화됐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25% 벽을 넘지 못하고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순간이구나, 한순간. 그래서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복음운동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전도운동 무슨 운동이냐? 해방운동이다. 해방운동이다. 무슨 해방운동이냐? 지금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좀 말씀을 붙잡고 같이 좀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의 출애굽 운동이다. 제2의 출애굽 운동을 우리는 해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사건이잖아요. 피 바르는 운동이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그것도 사람 명수에 따라서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피 발라진 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2의 출애굽 운동, 그러니까 피 바르는 운동, 이 양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운동을 우리가 해보가는 것이 전도운동이다.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제2의 출 바벨론 운동이다.
출바벨론. 이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빠져나와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론에 있단 말이에요. 제2의 출 로마 운동을 하는 것이 전도운동이다. 이게 성경 기록한 배경을 가진 나라들이잖아요. 이 강한 자가 딱 사로잡고 있는 그 땅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운동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삼저주를 해결하는 운동이 전도운동이다. 과거로도 해결할 수 없고 국방력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가 나와도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는 운동이 바로 이제 전도운동이다.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빠져나온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선물,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죄와 이 저주에서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이 지옥의 문제,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현재의 문제이기도 해요.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가는 거니까. 이 문제도 결국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전도운동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상자를 찾아 나가는 것이 전도운동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 때도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자로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요, 우리 또래들 막 뭐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뭐 복음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또 그때는 뭐 의학이 뭐 발달이 안 돼가지고 쉽게 죽어요. 그냥 병원도 못 가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생각해 보면 그걸 다 통과해 지금까지 살아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딱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또 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에게 전도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분이 사할린에 있을 때부터 제가 사할린에 그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추방당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가셨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추방당해서 가셨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뭐 역사가 막 굉장히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에. 근데 지금 전쟁이 딱 터졌단 말이에요. 그 아들 선교사가 딱 남아가지고 보세요. 야, 그 부모님도 보세요. 부모님도 정말 이 선교사 자격이 있는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탁 거기다 놔두고 성도들 도우라고. 뭐 그냥 수시로 막 연락하고 거기서 막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막.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너무 잘 살아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6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 보세요.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메시지 나왔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정말로 일어나야 됩니다.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나머지는 다 서론이라니까요. 나머지는 대충 해도 돼요. 저도 그래서 진짜 이 전도운동 외에는 대충 하자. 대충 하자. 전도운동 하는 거 외에는 대충 하자. 제가 이번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하고 막 소통하고 하면서도요, 마음을 새롭게 또 제가 다지게 된 거예요. 전도운동 하는 거 외에는 대충 하자. 먹는 것도 뭐 그렇게 힘써서 먹을 필요 있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또 충격적인 게 우리와 같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 교회 부부가 장로님인데 동시에 천국 간 거예요. 오늘 어제서 들었어요. 비닐하우스라는데 연탄을 이제 비닐하우스는 추우니까 연탄을 떼잖아요. 거기서 잤는가 봐요. 50대 젊은 장로님 부부인데 동시에 그냥 천국 간 거예요. 이런 사고로 그냥 언제 갈지, 전쟁이 터져가지고 언제 갈지 아무도 예측 불허해요. 요거 하다가 가야 되잖아요. 진짜 저는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또 다지게 되는 기회였어요. 요거 하다가 가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전도는 그냥 누가 부탁한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이라. 왕의 명령이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 이건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아까 우리 카톡방에 보니까 우리 김무각 집사님이 시내 현장 분석한다고 딱 사진도 찍어 올려 그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걸 듣고. 청년회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청년들 고상한 척하고 카페 가가지고 차나 마시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명령이라요. 명령.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냐? 왕의 명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왕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표를.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이거 외에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나님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것만. 나머지는 다 양보해도 돼요. 나머지는. 전도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도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33장 1절에서 9절에도 보니까 파수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지키는 자잖아요.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파수꾼이 잠들어가지고 소리치지 않아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 핏값을 이 파수꾼에 찾겠다는 거예요. 핏값을. 그 죽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나팔을 불지 않는 이 파수꾼한테 핏값을 찾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여기는 뭐라고 바울이 고백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뭐가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면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부득불해야 될 일인데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한번 보세요. 자기 백성 다 사단한테 끌려가고 저주받고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살게 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왕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진짜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 탕정의 그 부부 그때 등록하셨잖아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진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으시대요. 한 번도. 근데 이제 아들이 안수 집사님이고 며느리가 장로님이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는 그 기도 응답으로 가가지고 복음 딱 전했잖아요. 그 영접하는데 하나님이 딱 영생으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그냥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 한 10년 다닌 것처럼 복음을 알아듣다니까. 이 전도 핸드북으로 복음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 대상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딱 보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만나도록? 전도자 만나도록. 가짜 만나지 못하도록 딱 보호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붙여주시려고 전부 지금 현장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 나온 게 있잖아요. 70제자, 70현장, 70나라 계속 지금 메시지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막 그래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전부 복음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 전도운동에 쓰여져야 된다. 선교운동에 쓰여져야 된다. 우리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지금 요즘에 생각한 게 뭐냐, 이게 막 우리는 또 이 지금 RCC 건축이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좀 모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잖아요. 그래야 건축을 하지. 그런 생각이 우리도 은연중에 좀 강한 거예요. 지금 이 경제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지금 바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저는 믿질 않아요.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중요하지 특정한 사람을 저는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튼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우리의 달란트까지도 전부 다 복음운동을 쓰여져야 된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잖아요.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다. 요 말씀을 그대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 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교회 안에 교역자 분들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정말로 전도 운동, 이 선교하는 거, 앞으로 미래 우리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일, 여기에 정말로 완전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또 결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으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부심 가지시고 자긍심 가지시고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37개 나라 5천 미저도 종족 복음화를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실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언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또 왕의 명령인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한 분 한 분이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자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